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주 은혜롭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서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보냈죠. 특별히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일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전날 금요일날 이제 텐트 업체가 와서 텐트 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가서 이래저래 보고 그랬는데 그때 모기가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잔디밭은 안 보여요. 근데 옆에 테두리로 얼마나 많은지 완전 뭐 벌떼, 파리떼처럼 그렇게 많더라고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이렇게 바닥에 잔디에 있는 그 벌레를 이제 죽이려고 우리 성도님이 와서 이렇게 쳐주셨는데,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잔디에 있는 진딧물이나 죽이는 거지 모기랑은 상관없다고. 설마 바닥 뿌려가지고 옆에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고서 이틀 지나서 주일날 딱 행사날 와보니까 모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혹시 그날 모기 물리신 분 있나요? 예, 모기가요 가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어디 다른데 이 파티가 벌려졌는지 핏바는 다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 행사도 함께 하셨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또 즐거운 행사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행사가 끝났는데 이제 또 다른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부흥회예요. 이번에는 우리 백석교단의 부총회장님으로 계시는 이규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목사님이었고 또 요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그 전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부흥회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목회를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시는지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아마 요번에 오시면은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요번에 아주 일부러 시간을 내서 꼭 참석을 하십시오. 옛날에는 부흥회다 그러면은 휴가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새벽하지요,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이러다 보니까 휴가가 아니면은 못 참석하거든요. 뭐 그렇다 요번에 꼭 휴가 내라 이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은 부흥회를 저녁에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약속 미뤄요. 퇴근 시간 땡겨요. 그래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한 부흥회하고 기도하지 않고 맞이한 부흥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준비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온전히 준비가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말씀 한마디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아니 아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을 때부터 은혜가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아마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기회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에 앞서서 먼저 성령을 주시는 게 이게 먼저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른 기도의 제목은 덩달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지난 주일이 원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그 120여 명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더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예전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에 의해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영적인 것까지 다 성령에 의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방언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신령한 꿈을. 뭐 그런 신기한 거 아니더라도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들이 회개합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습관들을 끊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또 괴롭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이번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다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누구나 다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사명을 받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그런데요, 이걸 아무리 알고 있어도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머리는 알고 있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나 성령 모르겠는데요? 안 받을래요?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절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진짜 이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간절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밥도 간절해야, 배가 고파야 죽 한 그릇을 먹어도 맛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배가 부르면 밥 아무리 몇만 원짜리 식당에 가도 안 먹혀요. 이미 다른 거 먹어서 배부른데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똑같아요. 내게 있는 안 좋은 것들, 내가 다른 거 추구하는 것들, 다른 걸로 배불러져 있는 내 영적인 상태, 이걸 자꾸 비워내야 돼요. 잘라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비워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제는 거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그래야 성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든요. 부흥회를 위해서. 그럼 이 기간이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을 자꾸 비워내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있으면 비워내고, 마치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아니면 위내시경 할 때 먼저 약을 먹고 다 안에 있는 거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회개할 거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거든요. 이런 작업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도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똑같죠? 오늘 9절하고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쭉 가보면은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뭘 구하는가? 이게 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를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요즘에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뭔가요? 당연히 아픈 분들은 병 낫기를 구하겠고,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물질을 구하겠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겠죠. 근데요, 그거는요 일단 뒤로 제껴두고, 그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뒤로 제껴두고 여러분이 요번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능력의 영, 지혜와 모략의 영, 그 영을, 성령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요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진짜로 신기해요.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이 많아요. 일단 몸이 아파요. 그런데 일단 부흥회 한다고 하니까는 나왔습니다. 꼬박꼬박 참석합니다. 몸은 아픈데 쓰러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은혜 받은 거예요.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아니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왠지 모를 기쁨이 생겨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저도 성도님들이 다 그런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여기에 성령이 포함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기 원하는 것,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을 보고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구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말씀했어요. 얘들아,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뭐 돈을 들여서 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성령을요, 돈을 주면서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돈 주고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한테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선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걸까요? 그러면 바로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영, 그 귀한 분을, 그 귀한 걸 왜 그냥 아무한테나 줍니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어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데도 아까운데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받을 때 시큰둥한 거예요. 예?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받은 후에도 그냥 놓고 가고, 그러면요 죽어도요 기분이 나빠요.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차라리 주지 말걸, 차라리 다른 사람 줄걸.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사람. 그 새들을 보니까 새들도 다 이런 습성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새는요, 딱 보니까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날아와요. 그럼요 새끼 새들이 삐약삐약 뭐 짹짹 그러면서 입을요 엄청나게 벌려요. 근데 아무 새끼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 이걸 주더라고요. 물론 어떤 새는, 어떤 어미새는 골고루 주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새는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가장 난리를 치는 그 새끼에게 줍니다. 다음에 또 물고 와요. 또 그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새끼만 키우고 다른 거는 떨어져 죽어도 그냥 놔두더라고요. 물론 모든 새들이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렇구나, 그걸 보면서도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까? 바로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구하고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을 그냥 쉽게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려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요. 성령 받기 위해서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성령 받기 위해, 점심밥 먹고 성령 받기 위해. 마치 옛날에 부흥회를 했다 그러면은 정말 아침밥 먹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와서 또 예배드리고, 저녁에 피곤한데도 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 매달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야 됩니다. 작년에 성령 강림절 때 엘리사 설교를 했거든요. 엘리사 어떻게 성령 받았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받았나요? 자,
자기의 스승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를 불렀어요. 너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어쨌든 후계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데려왔거든요. 근데요, 뭘 보여주기만 하지 뭘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입장에서 왜 스승님이 이런 걸 안 주고 왜 그냥 보여주기만 할까?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나중에는 엘리야 선배님이,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간다네요. 또 아니 이거 난리가 난 겁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거는 안 주고 그냥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닙니다. 아니 그냥 엘리야 선배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냥 바지라도 잡고 따라가겠다고, 아니면 날 죽여달라고.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선배님이, 스승님이 베델로 간다 그러면 베델로 따라가고, 요단으로 간다 그러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길갈로 간다 그러면 길갈로 따라가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야 너 빨리 그냥 너 여기 있어라, 나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님에게 있는 능력을, 그것도 갑절의 능력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나 절대로 스승님 안 떠나겠다고. 이 얘기를 듣고서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진짜 그의 요구대로. 엘리야 선지자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보면 그 일이요 갑절입니다. 능력도 막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받았나요?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받은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체험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받았고, 어떤 분은 목이 쉴 정도로,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고, 어떤 분은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요 꾸역꾸역 예배에 참석하다가 그러다가 성령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성령 받기 위해 어떤 걸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 혹시라도 나 이번에 참석 못하는데요, 선약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요 못 받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라도 매달리면 받겠지만 이번에는 못 받아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귀한 걸 왜 그냥 아무한테나 줍니까? 여러분 이번에 자 그럼 나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목사님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을 줄줄 따라다녔어요.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그런 좀 무리한 행동을 하긴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숙소로 딱 들어가는데요, 문을 열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막 때린,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맞았는데도요 하는 얘기가, 성령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이렇게 왔다고. 근데 그분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분이 된 거죠. 자,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직접 입술로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지런히 찾아라라고 하십니다. 자, 찾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걸 말해요. 아니면 내가 잃어버린 걸 찾는 걸 말해요. 자,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어리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내가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발견한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발견한 거죠, 우연히.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요즘 금값이 하도 비싸니까. 그런데 그거하고요, 성령 받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찾아야 되죠. 마치 잃어버린 거를 찾듯이 정말로 열심히 간절하게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원을 다니면 강사 목사님들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무슨 뿌리요? 나무 뿌리를.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원이 산에 있으니까 예배 시간만 해서 그냥 딱 집에 가지 말고 예배 시간 끝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나무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또 다 이렇게 좀 애들 같잖아요. 그러면 또 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날 뭐 은혜 받고 성령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바보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성령을 받습니다.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다 똑같아요, 의미가. 자,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한 마리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나 이게. 원래 양은 시력이 약해가지고 3m 밖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 목자가 있어야 그래도 안전한데, 근데 이 양이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이때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싸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부지런히 쫓아다니는지. 산이고 들이고 골짜기고 갈 만한 곳은 다 다녀요. 자, 언제까지 찾아다닐까요? 찾을 때까지.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그냥 몇 군데 다니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 거 자기 양이 아니죠. 싹군 목자죠. 그런데 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어떤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요. 이 동전입니다. 근데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냥 동전이 아니, 의미가. 이거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서로 간의 약속,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예. 정말 엄청나게 찾아다녀요. 등불에 불을 켜고 눈에도 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어가며 장롱이고 뭐 침대고 다 들춰내고 다 쓸어내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이겁니다. 찾을 때까지. 성령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구해야 될까요? 받을 때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어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어요. 가서는 다 어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쫓아다닐, 아들 따라 아들이 원하지도 않고 아들은 갔습니다. 이때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할 줄 이미 알았어요. 왜냐면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 뭐 3명, 4명 있어도요, 습성을 다 알잖아요. 그죠? 얘가 어떻게 할지.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니까 당연히 그냥 뻔해요. 야, 이거 재산 다 탕진하겠구나. 거지가 되겠구나. 알거든요. 그래도 아빠의 마음은 제발 살아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제발 죽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고 제발 살아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을 보고 기쁜지 아빠가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100m 달리기로 하면 아마 10초를 뚫었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는 아들을 목에 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울면서 자랐다고.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성령 안 받으면 저 진짜 죽어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성령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아니 너무 부담되는데 뭐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나 그런 거 부담돼. 하나님 저는요 그냥 나중에 받을게요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성령 못 받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래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큰 세 번째, 문을 두드려라.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 옆집에 뭘 빌리러 간 거예요. 근데 문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옆집 사람이 알아서 문을 열어줄까요? 뭐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옆집 사람이 왔구나, 이걸 아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은 CCTV로 맨날 보고 있나요? 자, 언제 나한테 뭐 빌리러 올까 이러고 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죠. 그죠? 문을 두드려야, 그래야 문을 열어주든 말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 일단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옆집 사람 보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주나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눈싸움이나 하다가 이 사람 미쳤나? 하고 문 쾅 닫아버리겠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야죠. 얘기를 해야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요, 하나님께 두드리고 매달리고 요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드린다는 게 이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옆집의 문을 두드리듯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성령을 부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혹시 다른 거는 그렇게 기도해 보셨죠? 그죠? 몸이 아플 때 제발 저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두들기고 매달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을 두드리기는 해요. 근데 상대방이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몰라서 안 열어줄 수도 있지만 아는데도요, 귀찮아서 안 열어줄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또 왔구나. 없는 척 해야지.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냥 다음에 가도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 집에 누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응급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전화도 없고, 그러면요, 옆집에 그냥 문이 부셔져라 두들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119라도 불러달라고 그렇게 두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마음 아픈 그런 얘기지만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거는 거기서 물에 잠겨갈 때요, 살아나오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했는지요. 쇠문도요, 긁혀있더래요. 쇠문이요. 여러분, 맨손으로 이게 긁힐까요? 그리고 더 오래전에 지하철 대참사가 또 있었잖아요. 거기서도요, 이쪽 칸에서 저쪽 칸 넘어가려고요,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피자국에다가요, 손자국이 쇠 철문에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니, 살기 위해서도 그 정도인데 우리는요, 성령 없이는 못 삽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무늬만 성도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근심 걱정하는 것도 똑같고, 문제를 당했더니 원망불평하는 것도 똑같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똑같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렇게 안 싸웁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영께서, 사랑의 영께서 그렇게 싸우게 안 놔두거든요. 근데 왜 똑같을까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자, 성령의 내주하고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충만하고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라고.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그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자, 그러면 이미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능력을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나 시인했는데요, 그럼 내 안에 성령 계신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성령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 있게 살아가죠. 성령을 못 받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은 것 같고,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러다 힘든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요. 근데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혹시 예전에는 충만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은혜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 집에 갔어요. 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보게 친구 떡 3덩이만 빌려주게. 왜냐하면 멀리서 손님이 왔는데 내가 먹을 거 줄 게 없다네. 그래 빨리 좀 자네 집에 떡이 있으면 그것 좀 빌려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요, 아주 좀 나쁜 친구 같아요. 싫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가게. 이미 문도 닫혀 있고 애들도 자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문 두드리지 말라고.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미안해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도 지금도 그런 어떤 문화가, 좋은 문화가 있지만요, 이스라엘에서는 외부에서 손님이 왔다 그러면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먹을 게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다 챙겨드립니다. 지금도 저기 그 에스키모인들, 이제 북극 남극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들은요, 나그네가 딱 지나갔다 그러면요, 빨리 모셔서 내 가족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워낙 추워가지고. 자, 이 친구, 자, 손님이 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옆집 친구가요, 아주 그냥 성격이 나빠도, 예? 그래도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냥 이 당시 의리가 있냐 해가지고 완전히 두들겨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뭐 성령 없어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혹시 괜찮나요?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이걸 이겨나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신앙생활 뭐 그냥 지내도 뭐 괜찮은데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그럼 그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근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왜 그럴까요? 살살살살 피해 다니니까. 핍박 받을 것 같으면 싹 피하고. 아닙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 부를지 모릅니다. 뭐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중에 부르고, 아닙니다.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근데 나는 사명도 뭔지도 모르고 감당하지도 않았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진짜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원합니다. 진짜 성령 주기를 원해요. 뭐 구하면 주고 찾아야 주고 문을 두드려야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이요 아버지 보고 생선 달래요. 맛있게 생선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생선 주지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식인데, 근데 갑자기 어떤 아빠가 생선을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아이고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뱀을 주나요? 독사를 꽉 물어주기라고? 그런 아빠 없습니다. 그리고 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알은 계란을 말해요. 자, 아들이 아빠 보고 계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빠면 계란을 주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 계란 후라이, 뭐 계란찜에다가 계란 말이에다가 막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빠가 한번 너 당해봐라.
하고서 계란은 안 주고 전갈을 주는 아빠가 있을까요? 꽉 물려 죽어라. 그런 아빠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죠. 예를 들어 아빠가 도둑이에요. 남의 거 훔쳐옵니다. 그래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된다고 하면 아마 아빠 진짜로 좋을 거예요. 본인은 도둑이라도.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좋은 걸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쁜 걸 주려고 할까요? 물론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잘 되라고. 부모가 자녀들 너무 좋은 것만 주면 안 되죠. 때로는 고난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종적으로 좋은 걸 주려고, 좋은 인생을 주려고.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도 때로는 좋은 걸 주면서 동시에 어려움도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라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13절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랴. 아버지는 좋은 걸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13절 뒷부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최고의 선물,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면 지금 머릿속에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거든요. 그리고요, 다른 여러 문제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먼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나머지는 신기하게도 줄줄이 따라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번에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거 성령 아니면 안 되겠네요. 이번에 저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달라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이리저리 힘든데 정말 성령을 받고 내 인생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